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갔고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함께 기뻐할 때 솔로몬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성전의 깊은 의미를 나누면서 그는 한 가지를 먼저 짚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놀라우신 전능자에 비해 자신이 여태까지 지은 이것은 결코 흙에 불과하다. 그저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으니까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은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발 지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청하는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20, 21절에 나타나는데 핵심은 이것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막 지어졌는데 이곳을 향하여 나와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현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룬다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결코 성전을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본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여서 교회로 출입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 나라의 정세들이 어려워져서 교회라는 건축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전통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역대하를 보는 포로 기한의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럼에도 성전이 주는 귀한 맥락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참 다양한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러한 맥락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패배하다가 자기 잘못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농작물이 잘 안 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 주변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다가 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이라고 얘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의 중심이 먼저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간절히 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였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가 중심이 없이 성전으로 나가는 모든 행위를 위선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성전이라는 공간에 여기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의 다음 기도들은 이런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보내신 길을 따라갈 때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보낸 길을 따라가면서 적군 앞에 있는데 성전이 눈앞에 없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범죄함으로 타국에 가 있으나 참 놀랍습니다. 이 역달을 바라보는 포로 귀환의 백성들이 저 먼 옛날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타국에 범죄하여 가 있으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서고 정말 온 마음 다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마음을 품을 때 눈앞에 가시적인 성전은 없지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이 주께 기도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해요. 성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고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아까 처음에 기도가 그랬죠.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들을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마음을 해이하게 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오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만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도리어 우리는 주님 앞에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예배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솔로몬은 40절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마무리 기도를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여기 거해 주세요. 그래도 여기 능력 더하셔서 이곳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이곳에 함께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러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뿐입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누군가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